오늘 시간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 현재 구원받을 백성, 현재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육신만 죄에서 벗어나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여기에서 에브라임이 그 불의가 봉함이 되고 그 죄가 저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의 불의가 봉함이 되고 그 죄가 저장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불의와 그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봉함되고 저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불의와 죄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불의와 죄가 저장된 그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날에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벤 자들이 바로 이 불의를 봉함하고 죄를 저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서 바로 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스올, 지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음부와 이 스올과 사망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고 사망에서 구속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사망에 빠져있는, 사망에 밟힌 백성들, 그 스올에 갇힌, 음부에 갇힌, 지옥에 갇힌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빼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를 믿어서 깨어 기도한 자들, 예수를 믿어서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그 속에 거하는 죄,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로 사망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얻는다는 것,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그 속에 거하는 죄로, 육신에 거하는 죄로 사망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게 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사망에게 그 육신이 밟히지만 그 영혼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가 되면 이 사망에서도 밟히지 않게 됩니다. 이 사망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고 영혼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지혜를 얻는 자들이 그 환난 날에 그 지혜를 얻는 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과 스올의 권세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되고 한국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도 사망에 넘어가고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육신은 사망에게 밟히게 되지만은 그 영혼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바로 주님의 그 옆구리에서 그 창으로 찔리심을 받은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피와 물이 그 찔리심을 받은 옆구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이 되고 사망에서 구속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현재 그 예수 잘 믿는 백성들이 그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자유를 누리지만 이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 몸의 속량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부의 권세에서도 속량이 되고 사망에서도 구속하심을 받게 되는데 스올의 권세에서는 주님의 피로 속량이 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에서는 주님의 피로 속량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망에서는 무덤에서는 물로 구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이 물을 통해서 사망에서 구속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피와 물이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피와 물이 그 두 번째 반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반석, 바로 그 지혜로부터 이 피와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창으로 찔림을 받으신 주님께서 지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혜 안에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본래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바로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셈이 바로 이 두 번째 반석, 이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지혜로부터 백성들을 위해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로부터 피와 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속하심을 받을 세 부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의의 나무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이제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심을 받을 세 부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 첫째는 그 24장로와 그 5째인을 떼실 때 그 순교한 영혼들, 이들이 사망에서 구속하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들은 음부의 권세에서는 이미 속량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육신이 죽는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계시록 7장에서 구속하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때에는 바로 그 24장로가 되겠습니다. 자,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갔을 때, 그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24장로라는 것. 자, 이들은 육신은 죽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예수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기고 그 영혼이 올라간 우리의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기고 하늘에 올라간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육신은 죽고 그 영혼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올라간, 그 영혼이 올라간 우리의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24장로가 되겠고, 자, 이들은 사망에서는 이 소리를 낼 때는 아직 구속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그 하늘에 이 거하는 이 자들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물을 통해서 사망에서 구속이 됩니다.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그 영혼은 구속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몸, 그 썩어질 몸에서 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속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순교한 영혼들, 요한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 자, 이때는 바로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을 때가 되겠습니다.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일으킬 때,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일으킬 때, 그때에 순교한 예수 믿는 백성들,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순교한 예수 믿은 백성들, 자, 그들이 5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24장로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자, 이들도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가진 증거는 바로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육신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혼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에게 바로 흰 두루마기를 주시게 됩니다.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은, 영혼이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몸은 사망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 믿음을 잘 지켜서 죽임을 당한 백성들, 육신이 죽임을 당한 하늘로 올라온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그 음부의 권세에서는 구속하심을 받았지만, 스월의 권세에서는 속량하심을 받았지만, 사망에서는 구속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물을 통해서 사망에서 구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와 바로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물을 통해서 이제 그 몸, 그 썩어질 몸이 무덤에서 그 마른 뼈들로부터 구속하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씻은 자는 몸만 씻음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통고라는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있습니다. 통고라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역시 스월과 사망에서 구속하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24장로와 5째 인을 떼실 순교한 영혼들은 사망에서 구속하심을 받게 되면 되고, 이 주님이 오실 때 통고라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스월의 권세에서도 속량이 되어야 하고 사망에서도 구속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예고를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바로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스월에 있는 영혼들. 그래서 24장로와 그 다섯째 날때의 제단 아래 나타나는 그 순교한 영혼들은 하늘에 있는 영혼들, 하늘에 있다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같이 오는 그 영혼들이 되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하늘에 있었던 영혼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졌던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서 과연 이 제단 아래 나타나는 영혼들이 많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음부로 떨어지는 백성들이 많을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들은 하늘에 있었던 영혼들이 아니라 바로 환란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졌던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 그들이 이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이 애고구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한 영혼들, 이들은 거의 바로 육신은 죽었다가 환란에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이 육신도 얻을 수가 있고 영혼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환란의 때를 면하는 큰 복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주의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영혼들, 그들은 육신은 사망의 권세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영혼을 얻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사망 권세에 넘어갑니다. 깨어 기도해도 이 사망 권세에 넘어간다는 것. 깨어 기도를 해도 육신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예수 안 믿는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분연자들은 그들에게 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거하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징벌이 있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사망에게 밟히지만 그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은 온 이스라엘은 사망의 육신이 넘겨지고 음부의 그 지옥에 영혼이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 24장로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그때 음부에 떨어졌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피를 내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물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은 영원한 영광의 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가 우리 주님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피를 뿌려 주시게 됩니다. 지혜를 믿는 자에게 이 피가 뿌려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누가 지혜를 믿게 되는가 하면 바로 주님 오실 때 그 하늘에서 오는 영혼들, 그리고 음부로 떨어졌던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음부로 떨어졌던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그 지혜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피와 물에 의해서 음부로 떨어졌던 온 이스라엘이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이 됩니다. 그 음부로 떨어졌던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음부의 권세에서는 피로 속량이 되고 사망의 권세에서는 생명수 샘물로 속량이 된다는 것. 그래서 24장로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은 음부에서는 속량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구속하심을 받으면 되고, 그리고 그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졌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바로 그 음부에서, 그 사망에서 구속하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살아남은 4분의 3, 4분의 3 중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제 수월과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살아남은 4분의 3 중에서 예수 믿었던 자들은 버리dom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사 19장 24절에서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및 아수르도 이제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애굽은 세상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아수르는 바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그 강포했던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주로 가난한 자들,
시편 72편에서 가난하고 궁핍했던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포했던 이 아수르, 그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도 바로 지혜로부터 나오는 피와 물에 의해서 이제 사망과 스올의 권세 밟히지 아니하고 이들도 자유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속하심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24장로와 다섯째 인을 되실 때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이 오실 때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살아남았던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구속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살아남은 백성들 중에서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었던 백성들은 버림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 지혜가 외쳐 이르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된다는 것. 지혜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바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스올의 권세에서도 자유롭고, 또 사망에서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도 자유를 누리는 바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종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